여러분, 예수님의 생애 발자취를 생각해 보실 때 상대적으로 더욱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 아마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도 한 번쯤은 모두 읽어보셨을, 그리고 여러분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으셨을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예수가 삶의 실제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그 영적 원리 두 가지를 나누며 주의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이 있는 4장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번째 표적, 즉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표적을 보이신 후 주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사역을 마치신 후 다시 갈릴리로 이동하시는 여정을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시는 가운데 가장 짧은 동선인 사마리아를 거쳐가는 길을 선택하시는데요. 성경은 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즉 갈릴리로 갈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으나 주님은 꼭 그곳을 통과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녀를 이해하기 위해 잠시 사마리아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오래전 오므리라는 왕에 의해서 지어진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게 된 것은 아수르가 북왕국을 점령한 뒤 취한 인종 및 종교의 혼합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다수의 사마리아 주민들은 아수르 여러 지역의 이주민들과 혼혈되어 혈통의 순수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라는 호칭에는 경멸적인 어조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대와 사마리아는 서로 상종하지 않는 것을 최선책으로 여기며 서로를 배척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비록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는 여정이셨지만 그녀를 꼭 만나야 하셨던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는 그녀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창세전 주님 안에서 택함 받은 주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뜨거운 태양 아래에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 사랑의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의 시선이 되어 보겠습니다. 그녀는 오로지 물을 기를 목적으로 야곱의 우물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 앞에 한 유대 남자가 있습니다. 피하고 싶은 상황이나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아니면 물을 기를 수 없기에 그녀는 오직 우물을 목표로 그분 곁으로 나아옵니다. 이때다 싶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을 좀 달라.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한 여인, 이스라엘 땅 전체에서 배척당하는 이단과 같은 존재인 사마리아인, 그 안에서도 홀로 다녀야 할 정도로 공동체 가운데 소외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며 말을 거신 것입니다. 그녀는 어떻게 하나요? 꺼림칙하지만 대답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왜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왜? 라는 질문에 주님께서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요한복음 4장 10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물이란 대화의 주제인 영원한 생수인데요. 즉 예수님은 물을 달라는 여인의 그 당장에 물을 길러온 여인의 당장의 필요에 생수라는 영적인 필요로 대화를 이끌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의 대답에 어리둥절했던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2절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우물이라는 우리만의 자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정통적으로 진짜 야곱의 후손이지요. 이 우물을 우리를 먹여 살린 생수인데 당신은 대체 어디에서 그 물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조상 위대한 야곱보다 더 크다는 건가요? 이러한 여인의 질문에 주님께서는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본문 13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본절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첫 번째에 이 물은 반복적으로 마셔야 하는 물, 마셔도 또다시 마셔야 하는 물리적인 물, 즉 눈앞에 있는 우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물은 하늘의 것, 주님이 직접 주시는 물로서 결코가 강조된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 즉 단번에 주어지고 한 번으로 족한 물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바로 어떤 다른 것으로도 대체될 수 없는 영혼의 해갈을 이룰 유일한 물, 영적인 물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지금 여인이 갖고 있는 진짜 갈증에 대해 오직 주님에 의해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채워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 주님은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자마자 그녀 안에 깊은 필요를 간파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알아들었을까요? 여인은 어리둥절한 채 이렇게 대답합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고 가는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 주님께서는 하늘의 것, 즉 영적인 것에 대해 말씀하고자 하시지만 여인은 계속적으로 땅의 것, 즉 육신의 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즉 주님은 여인이여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은 영원한 생수를 줄 수 있는 나 자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여인의 반응은 여전히 육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우물에 대한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반응입니다. 즉, 어디서 어떻게 라며 즉각 말씀에 반문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 가능성을 계산하고 따지며 제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비단 주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국한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슬프게도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리고 종종 발생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토록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요. 바라기는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늘 주 앞에 깨어 있으므로 주께서 하늘의 것을 말씀하실 때에 바로 알아차리는 그런 깨닫는 마음이 있기를, 그런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우리는 방금 함께 읽었던 15절에서 특별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인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때 물을 달라고 할 때 쓰인 동사는 헬라어로 도스입니다. 부정 과거형으로 쓰인 이 단어는 강한 요청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그녀의 이 강한 요청을 통해 그녀의 인생의 수고로움, 고통, 영혼의 메마름과 공고함, 그리고 그로부터의 구원을 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동문서답과 같은 대화이지만 주님은 그분의 신적인 그 통찰로서 그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며, 비록 그녀의 불신 섞인 불완전한 요청일지라도 그 영혼이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 영원한 생수를 주시기 위해 준비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생수 이야기에서 갑자기 남편이라니요. 그리고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주님은 그녀가 과거 5명의 남편, 그리고 현재 동거인이 있음을 언급하십니다. 매우 직접적으로 그녀의 치부를 말씀하신 것인데요. 주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주님은 지금 그녀와 함께 그녀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총체적인 문제를 짚어볼 수 있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즉, 그녀의 삶의 큰 이슈였던 사랑이라는 주제를 다루심으로 그녀 안에 깊은 영혼의 갈증을, 그리고 그 갈증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선택했던 죄된 패턴을 직시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5남편과 현 동거남이라는 죄의 열매들의 그 뿌리를 마주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이 짧은 문장에는 3개의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바로 가라, 부르라, 오라입니다. 특별히 오라는 번역에서는 생략되었지만 원어에서는 이리로라는 부사가 발견됩니다. 즉, 이리로 오라입니다. 즉, 그녀에게 있어서 주님의 가라는 음성은 그녀의 내면의 세계로 가라, 부르라는 그녀 안에 깊은 죄의 문제를 직시하라, 그리고 오라는 말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이리로, 즉 내게로 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삶의 실제가 되실 때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 구체적으로 우리의 존재론적 죄인됨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영원한 생수를 얻기 위한 필수 관문이지요. 즉, 거룩하신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의 죄, 곧 우리의 죄인됨을 먼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무엇인가요? 죄는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벗어난 인간은 자신 안에 주님의 자리를 다른 것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경우는 사랑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랑, 그 달콤함으로 그 자리를 계속적으로 메꾸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은 단순히 인간의 여러 욕망 중 하나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인간됨의 가장 근본적인 것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변증가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낭만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기에 그분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는 그분의 사랑 안에서 삼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리고 그분처럼 이웃을 사랑하도록 지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사랑은 모든 인간의 내면의 문제, 특별히 결핍과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왜곡된 사랑관과 연관하여 이어서 말합니다. 사랑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혹은 사랑에 지나치게 빠져들 때 사랑은 신과 같은 힘을 행사해 당신의 인식과 삶을 왜곡시킨다. 왜곡된 사랑의 경험과 인식은 삶을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5번, 6번의 반복된 결혼 혹은 동거는 그녀가 왜곡된 어떤 사랑에 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이고 그로 인해 그가 왜곡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안전과 행복을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 아닌 이성으로부터 찾고자 했던 것이지요. 이러한 상태를 책의 저자는 거짓인, 다른 말로 우상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영혼의 깊은 문제를 다루시며 사랑이라는 우상이 아니라 주님만이 유일한 그녀의 숭배, 즉 경배의 대상이 되어야 함을, 그리고 그녀가 그토록 찾던 영원한 안전, 행복, 사랑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명료하고 강렬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 안에 우상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녀에게는 사랑이라는 형태로 다가온 우상이 누군가에는 돈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인정에 대한 지나친 욕구, 성공, 명예, 건강, 자녀, 혹은 배우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어떤 것이 되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그리고 잃게 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슬며시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우상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죄의 문제, 우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예수님만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자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우리의 견고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만을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복된 삶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 내면에 자리 잡은 우상을 다루기 시작하십니다. 그랬더니 그녀는 예수님의 신적 통찰력을 알아차리고 말합니다. 당신은 선지자군요. 그리고 갑자기 예배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대화 소재의 전환에 대해 학자들은 여러 해석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녀의 예배에 대한 언급을 주님께서 바로 받으시고 구신약시대 전체를 아우르는 매우 중요하고 중대한 핵심되는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주님의 말씀은 충격적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한 유대 선지자가 여기 너희 예배의 중심지로 삼는 그리심산 여기도 말고 라고 하시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답변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전통적으로 이어져 온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중요한 성전과 관련하여 예루살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을까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망설임 없이 말씀을 이어나가십니다. 본문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드디어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이 여인에게 주님은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어떤 자녀들을 찾으신다는 것인데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해 내가 이룰 새 시대에는 장소를 초월하는 새로운 형태의 예배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말한 너의 마음의 문제, 내 안에 들어선 우상은 나에 대한 예배로 대체되어야 한다.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은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가 실제가 되실 때 우리 안에 우상은 허상으로 드러나며 하나님께 대한 열정, 갈망이, 목마름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영과 진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1차적으로 이는 우리의 영, 다른 말로 우리의 온 마음, 전심을 의미합니다. 바로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신 첫째 되는 계명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래된 계명에 대해 무엇이 새롭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이 계명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던 인간의 무력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물, 생수이신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약속하신 성령을 백성에게 주시고 성령으로 새롭게 된 주의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아버지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하여 전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거듭남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앞장인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도 이미 말씀하셨던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이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생수가 곧 성령임을 다시금 말씀하시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하반절에서 39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다면 두 번째로 진리란 무엇일까요? 진리란 하나님에 대한 진실입니다. 흥미롭게도 히브리 사상에서 진실은 어떤 사물 자체에 없거나 있는 속성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대표되는 속성인 신실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주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인 것이지요. 따라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한다는 것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게 하시며 그러한 주의 성품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예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오직 예수님이 장차 이루실 고난, 죽으심, 부활을 통해 성취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전 인류의 모든 역사 가운데 주께서 약속하시고 행하신 그리고 곧 성취하실 그 때가 바로 이때임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신지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구약의 역사와 동떨어지게 보는 오류를 범해서 안 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오류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구약시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완전히 새로워져야 함을 선지자들을 통해 누누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에스겔서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6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자 주인으로 믿고 모심으로써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적 갈증이 해결되었습니다. 내 안에 생수의 강, 생명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과 진리로 그분을 아버지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함께 아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전체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인류를 향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당시 천대받던 사마리아인, 그중 가장 비천하고 목마른 여인에게 그녀의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 다가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아시나요? 우리의 목마름 못지않게 주님도 목마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전 역사를 통해 일관되게 동일하게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즉 전 존재로 그분을 예배할 자입니다. 오직 성령의 오심을 통해 온전하게 드려질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희생을 통해 드러난 사랑이었습니다. 친히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친히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욱 비천하고 낮고 낮은 자리로 가신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여인이 사랑에 고팠듯이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랑에 오랜 시간 고프셨습니다. 새 언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주께서 그 몸으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을 통해 풍성하고도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를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주님만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고 오직 그분만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어 우리의 전 존재로서 날마다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삶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한 영과 진리로
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 채우시리라. 오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삶의 기반으로 삼고 있으신가요?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신 그리스도이신가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 그 속삭이는 거짓 약속들인가요? 특별히 이 시간 내 안에 형성된 거짓 믿음 그리고 우상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자리 잡으며 형성된 세상의 가치관, 그 거짓 믿음 그리고 우상을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내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 염려, 걱정 등 현재 내가 주님의 아닌 걸로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주님 모두 알게 하소서, 진리로 깨끗이 씻어 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내 자신을 우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거짓 믿음들, 주의 진리와 어긋나는 상반되는 세상의 가치관과 속삭임으로 나에게 약속하는 거짓 약속들, 거짓 믿음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고 또한 소멸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그 진리, 그 자유함 가운데 있을 우리가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 거짓 약속과 믿음들로 우리를 얽매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영혼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는 우리 안에 그러한 거짓 믿음들,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믿음,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의 역사와 그 거짓 믿음들을 이 시간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백합니다. 어떠한 우상보다도 가장 질긴 우상이 나 자신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나의 생각, 나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하나님과 멀어진 생각과 마음 그리고 그 뜻,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존재론적인 죄인됨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주의 그 긍휼과 주의 용서하심,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상이 이 시간 주의 빛으로 드러나게 하사 아버지께 온전히 다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어떤 것이든 그것이 온전한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인한 것임을 아버지 우리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두려움을 주기 원치 아니하시고 주께서는 평안을, 그 평강을 하늘의 샬롬을 주기 원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우리 스스로 걷어차버린 일이 없는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빛, 진리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인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배자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적인 예배자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인데요. 성령으로 거듭난 개인이 모여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된 피조물로서만 가능한 이 일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며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거듭나 새 피조물로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된 더 높은 온전한 차원의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를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어느새 주를 예배하는 것에 대해 소홀해지고 무감각해진 나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이 소중한 나의 그리고 우리의 특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께 나와 예배함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자 만족, 주를 향한 사랑의 표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한 주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새 예배자로서의 그 위치에서 벗어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을 소홀히 여기며 또 냉담해진 내 마음, 아버지 메마른 나의 마음, 아버지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특권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감사히 여기며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개인의 예배자로서 그리고 주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 공동체적인 예배자들로서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모여 한 하나님이신 아버지를 예배하는, 드높이는 우리의 경배와 찬양 예배가 넘치게 하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심령의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멀어져 있던 마음들을 회복시키시어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자 참 만족되고 참 행복임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쁨의 예배가 우리 안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의 비극, 세계 평화가 위협당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죽음, 피난, 그리고 군입대 등 여러 비극적인 상황으로 가족들이 생이별을 하고 있습니다. 피난민이 앞으로 수십만에서 약 400만 명 이상 발생할 것이라고 유엔 난민기구가 추산하였습니다. 특별히 민간인 학살 등이 무자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전쟁이 속히 멈추어 더 이상의 사상자가 나타나지 않기를, 우크라이나 땅, 슬픔과 고통, 큰 두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가 주시어서 주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피난민들과 그들을 받고 있는 주변 국가들, 그리고 그 안과 밖에 주의 자녀들, 교회, 선교사님들을 위해 그들의 안전과 이 시기 주의 복음을 지닌 자녀로서 감당해야 할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크라이나를 그 땅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세계 강국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해도 전쟁 도발은 아버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러시아가 신속히 그 전쟁과 침략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접경지역 나라들이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세계가 우크라이나와 인근 국가의 인도적 지원과 도움의 손길이 끊이지 않게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에 있는 주의 자녀들, 교회, 그리고 그 땅을 지키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분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평강과 힘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크라이나, 인접국가, 전 세계 교회들을 사용하시고 그리스도의 눈물, 위로가 우크라이나의 희생자들에게, 피난민들에게, 모든 약자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 많은 영혼이 주의 위로하심을 통해 주님을 진정 세계의 주인이시자 영혼의 피난처이심을, 영원한 우리의 희망 되심을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힘의 논리, 힘의 역학관계 가운데 약자들의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고, 어떤 나라에도 더 이상 폭력, 침략, 전쟁, 민간인 학살 등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자하시고 또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 다가오신 주님의 발걸음,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보며
주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안에 질긴 죄된 본성이 있음을 보며 우리는 한탄합니다. 반복되는 넘어진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주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으며 우상 중의 우상은 바로 내 자신임을,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내 자아임을 봅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주의 밝은 빛으로 비추사 모든 우상을 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사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신실하심과 영원하신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은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어 주의 영원히 거하시는 주의 처소로, 인침받은 성령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알게 된 지식, 그 진리로 아버지를 뜨겁게 예배하는 주의 찾으시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